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해피 타픽 튜스데이. 오늘은 2월 27일 세계 북극곰의 날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세계 북극곰의 날은 2006년에 PBI Polar Bear International을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보존하고자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멸종의 위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해빙이 빨라지면서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위기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작은 액션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믿는 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며 같이 리사이클링 무브먼트도 동참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욥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요 처벌이라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욥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프레임은 결단코
우리 고난받은 자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결단코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지 않는다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형벌, 그리고 언제 그 형벌을 주시는가?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 갑자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지금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한반도 이 분단된 유일한 조국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남북으로 갈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까? 저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 지금 3세대가 가서 세습하면서 그 정권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유린하고 자유를 빼앗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백성들을 놔두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저 사람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살도 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난을 주셔야 된다면 저 악인들이, 저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 특별히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참 마지막까지 건강한 사람들도 있죠. 24절 보세요.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의 죽음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모습에도 이와 같이 천차만별, 아니 크게 두 가지로 고통스럽게 혹은 평안하게 죽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은 이거예요. 26절 보세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무리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흙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구더기가 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잘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는 자나 어떤 비극과 어떤 사고로 죽는 자나 매 한 가지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무슨 응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한결같은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옛날 그 챌린저호가 우주로 발사되어서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폭파되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걸 놓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천국에서 눈을 뜨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죽음이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이 욥의 변론은 참으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난당한 자들에게 죄를 추궁하거나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결단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34절에도 이렇게 있죠.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헛된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0만 배 더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이 운전하는 운전대를 맡겨 드립시다. 우리의 왕좌에 우리는 스스로 내려앉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시는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욥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고 그리고 위로가 아니나 저들을 정죄하는 말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